이제 사도행전의 중요한 단어는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복음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2000년 후에 지금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사실은 그걸 끝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건을 증인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믿음이 이어진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증인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 제자들한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요, 다른 나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에서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태어나고 자랐지 다른 나라에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증인의 삶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이 그 작은 유대에서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우리는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고 그걸 증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다음 주가 저희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인데 저희 교회는 43년, 이제 44년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요. 교회 역사 긴 교회에 비하면 긴 역사는 아니고, 또 방금 생긴 그런 개척교회에 비하면 또 역사가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교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없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43년을 지나오면서도 계속 이렇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교회 안에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에게 예수 믿게끔, 또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누군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43년 지내오면서 교회가 중단될 수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또 교인이 없으며 문을 닫는 교회가 생기고, 근데 교회가 이어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누군가 증인이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교회 좀 한번 나와 보세요, 예수 한번 믿으셔야 돼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군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요, 누군가 우리 가정, 이 가문 속에 증인이 되셔서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복음이 만약에 당대에서 끝나잖아요. 자녀에게 이어지지를 못하면 믿음이 중단돼요. 딱 거기서 멈춰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가정에서도 내가 부모로서 예수 믿는 부모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믿음이 이어지게끔 믿음을 많이 이렇게 전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 가정에서도 믿음이 전해져요. 믿음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참 엄청난 말씀을 주신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은 처음에는 증인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정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인으로 가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 제자들이 처음에는 증인의 역할 감당하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거나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났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증인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여러분 내게 충만했을 때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내가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돼서 성경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내가 믿으니까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이해가 돼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 영혼의 문을 성령께서 활짝 열어주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거든요. 제자리 도마한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어. 근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봐야지만, 내가 직접 봐서 내 손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마한테. 나중에 도마를 만나게 되거든요. 믿지 않고 본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렇지만 믿게 되어 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고 당연히 예수 증인의 삶을 살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울까요? 그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자녀가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하면은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좀 직장에서 좀 이웃에게 좀 전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소심해지기 시작해요. 또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나보다 훨씬 돈도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나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좀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위축이 되고, 또 내가 괜히 전도했다가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소심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나 저분 모릅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하면은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엄청 하나님 회개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 중에 살지 못했어요. 부정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 증인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애들이 어릴 때는 교회 가자고 하는 게 쉬워요. 근데 내 자녀가 머리가 크면 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교회 가야 돼, 부모가 한마디 하잖아요. 자녀가 나 예수 안 믿어 딱 말하면 끝나버려요. 더 부모지만은 말하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어릴 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은혜를 많이 받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신앙이 평생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면은 부모인 여러분, 우리 자신도 쉽지 않아요. 내 자녀를 당연히 믿음으로 이끌어오는 게 당연한데 부모인 내가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해도 애들이 커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자녀가 딱 선을 그어버리면은 내 자녀라 하더라도 교회를 인도하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런 자녀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 가세요. 근데 누가 필요할까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부모님이시든지 이웃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뭐 직분이 있으면 다 교회 안에서는 다 서로 지지해줘요. 봉사하고 그러면 또 좋아하고, 또 목사님이라 그러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또 이렇게 지지해주고,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또 직분을 갖고 있으면 다 누구나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면 증인은 교회 안에서 증인으로 살면 안 되고요, 교회 밖에서, 세상 밖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막 살려고 하면요, 문전박대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내가 이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오면 누구든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 교회 안에서는 다 좀만 믿음 얘기를 해도 서로 격려를 하고 서로 막 존중해 주고 좋아하지만, 뭐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좀만 강조해도 사람이 싫어하고 왕따 당할 수 있고요, 무시당하고 핀잔을 주고 너만 예수 믿냐고 그러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괜히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집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척들 가운데도 나만 혼자 예수 믿으면 괜히 외로워요. 그리고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예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괜히 말했다가 나만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훨씬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현실에서 위축이 되고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예수를 믿지만 다 현실 앞에서 그냥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에서 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하는 이 확신,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먼저는 내 가정에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되셔야 돼요. 어렵지만 내 자녀에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믿음을 자꾸 증거하셔야 돼요. 믿음을 강조하셔야 돼요. 자녀 듣기 싫어해도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내 자녀에게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또 증인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이 시간부터는 세상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때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믿음이 좀 거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대방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겁을 먹게 되어 있어요. 괜히 전도했다가 상대방이 막 화를 낸다든지 그러면 막 기가 죽어요. 그럼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좀 거칠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 좀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좀 거칠게 예수님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믿음이 이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증인의 삶을 막 내가 살려고 하면은 핀잔도 받고 그냥 황량한 사막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정인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업장에서부터 하나님 나에게 믿지 않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증인의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게 돼요. 우리나라는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잖아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140년 전에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또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20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자기 나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근데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풍토병 때문에 많이 순교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믿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복음은, 믿음은 증인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그 교회학교 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주려고 하고, 그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그런 헌신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 교회 학교에 믿음이 이어지고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새가족본을 수료식 하잖아요. 11분이, 그래도 누군가가 그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직장에서부터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그 길은 어려워요. 외로워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증인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과 저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